12절까지 교독합니다. 1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할렐루야. 제가 지난 주간에 휴가 기간을 마련해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참 굉장히 좀 쉼을 갖고 쉬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베푸신 그 사랑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제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휴가를 지냈습니다. 또 제가 연합여자목신학교의 교수로 있을 때에 저에게 은혜를 받고 또 많은 교훈을 받던 광주에 계신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완도에서 목회를 하는데 거기 전화를 해가지고 또 그 호스텔에 하루에 20만 원 되는 거기를 3박 4일을 얻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은혜를 받으면서 쉬면서 감사하고 내가 사랑의 빚을 많이 지는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휴가를 지내고 여러분들이 너무 베푸신 사랑이 감사하고 고마워서 휴가 떡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점심 먹을 때 여러분 맛있는 떡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해서 오늘은 알곡 성도와 쭉정이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주에는 제가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맞이하는 행복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신앙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2부로는 우리 저녁마다 은혜 받은 성도의 간증을 통하여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은혜 받고 저는 휴가 지내고 그렇게 온 가운데에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았어도 알곡 성도도 있지만 쭉정이 성도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거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은 모든 삶의 열매를 만들어야 돼요. 그 열매가 뭐냐? 알곡 성도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래전에 태풍이 불어왔을 때에 이 정읍에 있는 그 4만 평의 논에다가 농사를 짓는 분이 그 벼를 다 기계로 갈아엎는 그런 그 텔레비에서 광경을 봤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느냐? 태풍이 불어서 모든 이 곡식들이 쭉정이가 된 거고 쭉정이가 됨으로 인하여서 이걸 갈아엎는 농부의 심정이 얼마나 아픈가, 그 아픈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할 때에 그 농부의 아픔이 정말 쭉정이가 만들어지는 곡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걸 본 거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이 2개 있어요. 하나님의 책이, 우리 하나님의 책 잘 아는 건 뭐죠?
성경 말씀이잖아요. 근데 성경 말씀 말고 또 책이 한 권 있어요. 여러분 이단이라 그러지 마시고 한 성경책 밖에 다른 책이 뭐냐면은 자연책입니다. 자연책. 여러분 자연책이라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도시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자연책에 대한 감각이 너무 무디어져 갔어요. 도시 생활엔 하나님의 자연책을 보는 기회가 없고 모든 게 무디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 밖으로 나가 자연 속에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의 자연책을 보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이 감탄을 합니다. 그 자연책 속에 들어가면은요, 모든 사람이 치유가 돼. 나는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가끔 제가 잘 봅니다. 자연인이다라는 프로그램을 보면은 그 자연 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거의 다가 보면은 사업을 실패하고 막다른 골목에 갔든지 아니면 못 고칠 암에 걸려가지고 이제는 의학에서 손을 떼대든지 모든 거로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을 때에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면서 치유받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걸 볼 때에 이 하나님의 자연책 속에 들어가서 생활을 하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0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자연책 속에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 삶을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는 축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연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느냐? 자연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배워야 되고, 봄이 온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여름이 온 다음엔 가을이 간다면 겨울이 온다는 것 같이 우리 인생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요. 또 씨를 뿌리는 게 봄에 뿌리면은 그것이 열매를 맺어 가을에 열매를 맺어 추수를 하는 것 같이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이 추수할 것이라는 것을 자연을 통하여 다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자연책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통하여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면서 지혜롭게 살 수 있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자연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이 자연의 책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주는 책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성경책은 뭐냐? 성경책은 하나님 믿는 우리에게만 보여주신 책입니다. 우리에게만 그것을 특별 계시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만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은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들 앞에 회개의 설교를 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알곡과 쭉정이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오늘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하면서 아브라함의 혈통과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예수가 탄생할 때에 왕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마태복음인데, 이 마태복음을 이 세례 요한에서 이야기한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자연적으로 다 구원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신앙의 전통이 유대인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유대인들만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니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이 유대인들의 사상 속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쓰는 가운데에 있는 책이 마태복음인데, 오늘 세례 요한은 뭘 말하느냐?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알곡이 생기고 쭉정이가 있다.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쭉정이 성도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며 회개를 외치고 회개해야지만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을 쓰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설교라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오늘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큰 오해가 뭐냐면은, 교회를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생각해. 교회를 다니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 그러면 당신 천국 갑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치 유대인들은 무조건 되고 천국 간다는 거와 똑같이 오늘날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맞기도 하지만 틀리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 훈련을 잘 받으면서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만들어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누리면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행인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 가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복을 받으며 성령 받으며 은혜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늘 이 시대에 보면은 교회라고 해가지고요, 이 교회가 성령 떠나간 교회도 많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목사님들 너무나 많은 이때에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간다?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성도가 있냐? 알곡 성도도 있고 또 무슨 성도도 있다? 쭉정이 성도도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곡 성도도 있고 쭉정이 성도도 있다는 걸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붙잡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 지옥 가는 사람들 얘기가 나와. 그럼 성경에서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옥 가라는 거요, 지옥 가지 말라는 거요? 지옥 가지 말라는 얘기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알아야지 돼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마음에 맞아야 돼. 아멘? 하나님의 인정 받아야 돼. 하나님의 사랑 받아야 돼. 하나님의 축복 받아야 돼. 이게 없이 그냥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는 전혀 관심이 없이 내가 그냥 열심히 내 나름대로 하고 있다. 문제가 심각해요. 왜? 내 방법대로 믿는다. 하나님 방법대로가 아니고 내 방법대로 믿는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신앙 같으지만 하나님이 볼 때 인정 안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오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지혜를 가지고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간증하며 은혜를 받았던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잘 깨닫고 알곡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여기 3장 12절에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여기 그가 누구죠? 예수님이겠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는 불에 태우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 알곡 성도와 쭉정이 성도에 대해서 잘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알곡과 쭉정이는 같은 환경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 자라, 같은 환경, 같은 장소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주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좋은 씨를 뿌릴 때에 그 같은 밭에서,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경에서 좋은 씨만 자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가라지도 자라고 있다는 것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데, 분명히 우리는 같은 장소에 있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다. 같은 신앙생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신앙은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적 개념이에요. 단체가 아니에요. 개인적 관계야. 개인적. 내 자신이 하나님과 얼만큼 가까워지느냐. 여러분, 우리 구원이란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구원이란 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면은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시작은 뭐냐?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구원 받은 건 주님과의 구원 관계가 시작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주님과 관계가 시작됐으면 살아가면서 계속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잖아요. 맺어가는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그러니까 받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질 구원이 있고 이제는 완성될 구원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알곡과 쭉정이는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은 환경에서 같이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밭은 비유입니다. 밭은 뭐냐? 우리 마음을 말해. 우리 마음이 밭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에 알곡이 좋은 씨라고 해서 좋은 씨를 뿌리는데, 그 좋은 씨가 뭐냐? 지금 여러분 제가 아는 설교야. 설교는 하나님 말씀을 뿌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잘 받아들이면 내 마음의 밭이 좋은 씨가 되어서 은혜를 받고 성령 받으며 점점 자라가 되는데, 미안하지만 내 마음에는 좋은 씨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사탄이가 뿌리는 가라지도 떨어진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쪽이 크느냐에 따라 내 마음의 상태가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알곡에 좋은 씨를 많이 뿌려 내 마음이 가라지는 적어지고 알곡이 많아지면 내 마음은 하나님의 축복받는 축복의 밭이 되는 거고, 은혜는 못 받고 맨날 가라지만 받으면 뭐가 돼요? 내 마음은 망가지는 거잖아.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상태를 잘 분별하는 건데,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알곡과 쭉쟁이는 뭐부터 시작된 줄 알아요? 나는 농사를 안 져봤지만 보니까 그래. 껍데기부터 만들어져. 그죠? 우리 저 논에 가서 보면은 알맹이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벼가 이렇게 나오면서 껍데기야. 제가 그래서 한번 봤어. 가서 있길래 이렇게 딱 튀어보니까 하얀 물이 나오더라고. 하얀 물이 조금이야. 아, 이거는 이제 시작되는구나. 알맹이부터 만들어지는 게 껍데기부터 만들어지잖아요. 알곡도 그렇고 쭉정이도 껍데기부터 만들어지는데, 그게 뭘 말하느냐면은 이 껍데기부터 만든다는 건 하나님의 원칙이 있어요. 육신을 훈련을 잘 시킬 때에 알맹이가 들어간다, 그 말이야.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 곳이다? 훈련 받는 곳이지 신앙생활한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 훈련을 잘 받으면 껍데기부터, 형식부터 이루어지고 모든 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그 속에 알이 차는 거야. 제가 이제 운동을 했다 그랬잖아요. 제 선배님 우리 손흥성 목사님은, 집사님은 저보다 진짜 운동을 더 많이 하셨더라고요. 제가 당수도를 할 때에 맨 처음에 체육관을 갔어요. 왜냐? 조그마니까 큰 놈들한테 맞지 않으려고. 가니까 하얀 띠를 다 가지고 가서 딱 매니까 맨 처음에 기초부터 가르치는 거야. 뭐 앞차기, 뭐 옆차기, 뭐 또 이 주먹질하는 거 다 기초만 하는데, 이 기초만 다 한다면 이제 하얀 띠를 앉혀놓고 파란 띠야부터 이제 검은 띠들이 이제 대련이라 그래. 그 지금 겨루기인데 대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얀 띠는 대련도 안 시켜. 그 기초만 하는 거야. 근데 이 기초만 하는데 그걸 석 달인가 넉 달만 기초를 하는데요.
아이고 나는 언제 저거 하나 그대로인데 맨날 기초만 해. 근데 여러분 기초만 하는데 뭐냐면은 이제 이 기초가 뭐 확실히 모르지만 한 20, 30까지밖에 안 돼요. 20까지나 되려나. 그 기초만 맨날 하는데 그 기초만 했던 거 가지고 파란 띠가 되면 이제 또 붙이고 하는데 결국은 3단이고 4단이고 다 뭐냐? 기초가 한 훈련이 얼마나 빨리 하느냐, 얼마나 많이 하느냐, 훈련 받는 데 따라 실력이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기초인데 하얀 띠가 하는 기초하고 까만 띠가 하는 기초하고 수준이 달라. 똑같은 기초인데 뭘 말하는 거예요? 껍데기부터 만드는 다음에 뭐가 들어간다? 알맹이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성도와 쭉정이 성도가 겉으로는 똑같아. 같이 와서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하지만 여러분 껍데기하고 알곡하고 다른 게 뭐냐? 많이 할수록 알곡이 되는 거야. 그죠? 많이 할수록 알곡이 더 차게 되는 거야.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딱 오는 사람하고 매일 저녁 기도까지 오는 사람하고 수준이 다르잖아.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이 알곡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은 알곡과 쭉정이는 어디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서야 진짜 나타난다. 마태복음 13장 29, 30절에 말합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지금은 누가 가라지고 누가 알곡인지, 누가 쭉정이고 누가 알곡인지를 모릅니다마는 결국은 죽음에 가서야 알게 되고 예수님 재림해서 알게 된 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 자기를 사랑한다고 해서 맛있는 거 먹여주고 좋은 옷 입혀주고가 아니고 진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하기 싫은 것도 할 줄 아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를 때는 내 육신이 원한 대로 하면서 모든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나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왜 나를 만드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다 똑같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주신 은혜, 하나님이 예정하여 불러준 은혜,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시켜준 은혜는 다 똑같은데 그 은혜를 내가 귀하게 만드는 것은 내 몫이다 그 말이야. 가치 있게 만드는 건 내 몫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쭉정이 성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만들면서 그 사랑을 내가 값지게 만들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는 축복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게 있고 하고 싶어도 하지 않아야 될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축복은요 하기 싫은 게 더 많아. 여러분 기도라는 건요 우리가 많이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게 기도거든요. 기도 생활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제가 이번 월요일 날 우리 연합 노회에서 연합 시차례가 모였을 때에 우리 목사님들 모인 데서 제가 이제 예배 설교를 하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기도하자는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이 기도를 많이 해야지 영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목사님이 되니까 우리 같이 기도 훈련합시다.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올해가 70이 되니까 나이 먹으면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이제는 나이 먹어가니까 설교도 들을 만한 것도 없고 이제 점점 힘이 없어지구나. 내가 그런 소리를 들게 겁이 나서 내가 이제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 앞에 내가 정말 좋은 목사로 신령한 목사로 내가 내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나도 다시 시작할 게 있다. 응? 새벽에 3시간 기도하고 저녁에 2시간 기도하던
거기다가 내가 전에는 낮에도 2시간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 먹고 피곤하니까 낮에 2시간 기도를 내가 안 했었어. 근데 이제 다시 내가 낮에 2시간 기도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나하고 같이 기도합시다. 그리고 제가 제안을 하니까 같이 기도하는 훈련을 좀 하자 그래. 그래서 제가 이제는 전에는 7시간 기도하다가 요즘은 이제 5시간 기도했는데 다시 7시간 기도로 올라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기도를 충만히 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성도님들 앞에 신령한 말씀 먹여주고 능력 있는 말씀 먹여주고,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 연세 잡수셨어도 팔팔하시네, 능력 있네, 그렇게 하려고 내가 저 나름대로 이제 계획을 세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알곡 성도 되기 위해서는 힘든지만 해야 되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곡 성도와 죽정이 성도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영향받고 있다 할지라도 내 몫이 있다 그 말이야. 내가 해야 될 건 있는데 하기 싫어도 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하고 싶어도 안 해야 될 게 있다 그 말이야.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우리가 내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알곡 성도가 누구든지 되고 싶지 죽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알곡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제대로 받을 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자연책을 통하여 보는 게 뭐냐? 이 벼가 익을 때에는 이제 지금이 제일 중요하다 그래요. 가을에가 낮에는 뜨겁고 저녁에는 서늘해져야 된대. 낮에 따끈따끈할 때 막 벼들이 막 익는 때라 그러는 거예요. 낮에 따끈따끈 벼를 많이 빛을 쬐일수록 이 알곡이 막 커진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알곡 성도가 되려면은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이 제일 좋은 알곡 성도되는 조건이에요.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 은혜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내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며 사는 사람이 있어. 예수 믿지만 은혜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모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차이가 뭐냐면은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를 만드는 사람,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감사를 자꾸 찾아서 감사의 삶을 많이 살면 살수록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가 되는 삶이에요. 감사를. 오래전에 저희가 이제 카톡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뭘 보내주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데 아까 뭐를 하면서 그게 뭐가 이게 뭔가 하고 누르니까 그게서 이제 카톡에서 나온 게 뭐냐면은 감사에 대한 얘기더라고요. 하여튼 아까 본 거예요. 미국의 사업가가 엄청 큰 사업을 일으켰는데 이 뼈에 암이 들어서 암이 뼈에 들어갔는데 이 암이 완전히 퍼져버려서 이제 끝나게 된 거야. 사업이 크게 사업이 된 사람인데 암에 걸려서 이제 사람들이 저 사람 이제 끝났구나 그랬는데 그 사람이 썽썽하게 왔더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사업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이 준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기로 했다. 그래서 막 감사를 하니까 암이 없어졌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몸이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인데 감사를 하루에 1만 번씩 하라 그래가지고 막 10,000번씩 막 하고 막 그러는데 아들이 감을 갖다 주더래. 그래서 감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을 받는데 손이 나가더라는 거야. 손이 묶이죠. 완전히 굳어 있었는데 손이 나가더니 낫더라는 거야. 보니까 감사를 하니까 암이 다 떠나갔더라는 거야. 그런 얘기가 짤막한 게 있더라고. 어이구 이걸 내가 못 봤구나. 그래 아까도 은혜를 받았어.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진짜 은혜로 만드는 게 뭐냐? 감사입니다. 알곡성도 되시길 원합니까?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어려운 일이 당했습니까? 10,000번 정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책에 보니까 10,000번씩 감사라 그랬다. 감사를 하면 어떠냐면요,
감사를 하면은 내 마음속에서 샘솟는 기쁨이 나와. 막 기쁨이 솟아나. 막 기쁨이 솟아나면은요, 그 기쁨 속에서 뭐냐? 평안이 나와. 이 평안이 나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그대로 느껴지는데 뭐냐? 행복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알곡성도 되려면은 감사를 하셔서 은혜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더욱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은혜를 내가 만들 때의 은혜 속에서 모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 속에서 예수님이 내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주님을 요청하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깨달으시고 그 주님의 영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 천국에 계시는 분이 아니라 거기도 계시지만 내 마음 안에 성령님으로 계신다는 걸 우리가 느껴야 돼요. 계속 느끼기 위해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계속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이 인식이 되고 느껴지고 계속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것만큼 성령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중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깨달음을 받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갈 때에 알곡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알곡성도가 되는, 이렇게 될 때에 알곡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시련이 있어. 그 시련이 뭐냐? 농사를 지을 때에 과수원에서도 제일 걱정하는 게 태풍이라 그래요. 하여튼 딸게 며칠 남았는데 태풍이 불면 농사 끝낸다는 거야. 그러니까 태풍이 안 불고 그 태풍이 불지 않고 곡식이 잘 익어야지 되는데 한 번 태풍 지나가면 1년 농사 다 망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알곡성도 만드시기 위해서 꼭 쓰시는 방법이 있어. 시련도 주시는 거야. 시련을 줘. 여러분, 근데 시련이란 거는요, 알곡성도에게는 절대 필요한 겁니다. 알곡성도가 되어서는 시련을 주신데 왜 시련을 주는 줄 알아요?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 제목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은 이게 이제 은혜 속에서 생각을 안 하면 뭐라 하냐? 원망 불평이 나와.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고난을 줍니까? 막 이러는데, 은혜 속에서 사는 성도들은 어떤 뜻이냐? 부정에서 긍정을 찾아. 아, 고난이 내게 유익이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믿음을 주시는구나. 시련을 통하여 기도하게 만드시는구나. 내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도 붙들고 겸손하게 만드시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련을 통하여 더 기도하게 만들고 죄 짓는 생각 없애버리게 만들고 세상으로 나가던 거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그러는 연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알곡으로 만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이걸 진짜 믿는다면 시련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고난 속에서 은혜를 발견해야 되고 은혜를 만들어야 되고 나와 함께하신 주님을 믿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감사하며 순종하면서 신앙훈련을 잘 받을 때에 어떠니까 젊었을 때는 철딱서니 없이 내가 몸으로 살면 다 된 줄 알아.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는 아, 인생은 내 방법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내 노력대로 되는 것도 아니구나. 내 계획대로 아니구나. 철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거고 이럴 때에 하나님에 의하여 우리가 알곡성도가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신앙훈련 잘 받읍시다.
여러분, 교회는 훈련받으러 온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가정에서 하는 겁니다. 직장에서 하는 거고 사회에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훈련을 잘 받으면서 두 가지 훈련합시다. 인격 훈련합시다. 자, 우리 인격 훈련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 거. 남편은 아내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 입장에서, 자녀는 부모 입장에서, 부모는 자녀 입장에서 이 인격 훈련을 잘 합시다. 그 다음에 신앙 훈련 교회 와서 해야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해줄 줄 알고 행동해 주는 거다. 그 하나님 마음만 알면 그 사람은 신앙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초대교사는 훈련을 통하여 알곡성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두 감사를 찾아내며 여러분 얼굴이 확 은혜로 충만하고 기쁨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빛이 얼굴에서 나올 수 있는 알곡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햇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면서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귀한 장소로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우리가 알곡성도로 만들어지기를 원하오니 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여 살아갈 원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